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부활절인 오늘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1차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부활절인 오늘만을 지켜내는 것에 주로 집중하지요. 그리고 오늘을 지켜낸 날을 우리는 규정하기를 나는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의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야, 이 부활절 하루를 지켜낸 것으로서 그렇게 여겨내곤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식의 부활신앙을 소유한 현 시대에 관해서 숭실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번역하시면서 옮긴 이의 글에 다음과 같은 좀 묵직한 울림이 될 만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굳게 믿는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신자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부활의 역사성은 굳게 믿지만 정작 부활이 우리 구원의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 대부분이 소유한 부활에 관한 신앙과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권영경 교수님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게 전부인 우리의 신앙. 그래서 과거의 부활 사건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오면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할 내 삶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고백하고 기다리는 우리들, 많으면 여기까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과거, 그리고 예수와 같이 부활할 미래를 믿는 그것, 부활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에 관한 믿음에 현재 우리의 진행하는 삶 가운데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일상 가운데 신앙으로서 도전하는 구체적 의미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에 기대어서 여전히 너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 거대한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룬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본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대략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8년 된 한 병자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전설에 기댄 채 단순한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삶을 소망하고 있었던 장면으로부터 본문은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병자가 품은 기대와 소망을 다시 사는 삶, 즉 부활에 비견하냐면요, 성도님도 한번 보세요. 질병으로 무려 몇 년이에요? 38년입니다. 어때요? 죽을 맛이죠. 우리는 단 며칠, 몇 개월, 몇 년이라도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한다면 정말 죽겠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 뭐예요? 38년이에요. 아마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치유와 회복의 기적적인 사건이기에 이건 다시 사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삶에서 다시 살아난 그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갖고 있던 그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습니다. 왜요? 3절, 4절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는 어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동하면 그 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라도 걸려도 낫겠다라는 미신을, 혹은 신화적인 전설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주석서에 보니까요, 이런 식의 치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주풀이나 관상 혹은 점을 통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병자는 과연 이런 식의 믿음을 기대하며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38년 된 병자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고통하며 지내온 질병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의 마음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종교적으로는 미신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신화적인 전설에 기댄 이런 식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질병의 회복, 다시 사는 삶을 꿈꿔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면 이해나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최소한 이방인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성경 본문을 통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 대부분에 언급된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들을 이방인들로 규정하고 생각해 볼 만한 분명한 묘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병자에 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니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여야 하지요. 하나님만을 통해 다시 살아날 회복을 기대하며 살았어야 할 마땅한 사람, 십수년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삶을 살아왔지만 그 십수년의 고통하는 삶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버려내도 된다는 그런 정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는 이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유대인이라면.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요. 그에게 남은 기대와 소망 전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아니 이 병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가 소망하고 다시 사는 삶의 시작과 원인을 갖고 있던 곳은 어찌됐든 베데스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며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로 다시 살게 할 궁극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맞춰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려낸 기대와 소망들로 가득 찬 현실판 베데스다입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현실판 베데스다, 다시 말해 우리로 다시 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세 가지 소망과 기대들이 있죠. 뭡니까? 첫째, 부동산. 둘째, 주식. 셋째, 비트코인입니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는 이것들에 올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혼까지라도 싹 다 끌어모아 이것을 통해 현재를 소망하고 기대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최근에 한 청년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존 리에 대해서 아냐고요. 존 리 아세요? 아세요? 네. 요즘 주식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 존 리라는 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의 영문 이름인 존에 대해서도 나 잘 모르는데 내가 존 리는 알아서 뭐하냐. 어떠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을 통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이 더없이 팽배해진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다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처럼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은 든든히 하나님만으로 다시 살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꽤 영향력 있는 기독교 유튜버 채널에서는 주식이 아닌 주님께 투자하세요라는 주제가 생겨났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분이 우려해서 그런 영상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물론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 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익과 투자적 목적이라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대신해 다시 살게 할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이 되었다면 어떤 유익을 차치해서라도 버려내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신앙, 즉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우린 그것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믿을 때 그분만이 살게 하실 그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만을 향한 온전한 삶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병자와 우리는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성경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나약한 모습, 이 말도 안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다시 살게 할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으로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약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도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해요. 베데스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지금 베데스다를 향한 이 병자의 중심이 좀 보이십니까? 정말 베데스다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한 온전한 마음이 보이냐는 거예요. 이 병자는 지금 베데스다를 향해 어설픈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설에 그러니까, 미신적인 믿음에서 사회가 이렇게 말하니까 대충 거기다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요즘 말대로 영끌한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에? 베데스다에. 그래서 나타난 아주 기가 막힌 삶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병자에게 물어오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병으로부터의 나음을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잘 들려줘야 될 그 소식, 그 소리, 그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인 병의 회복을 복음으로써 물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주님의 이 복음이 들려졌습니까? 낫고 싶은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가 네, 저 낫고 싶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라고 되묻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 그에게는 오직 베데스다만이 자신을 낫게 할 유일한 방법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병자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신은 누군가가 자신을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여태까지 치유받지 못한 것이라고요. 보세요. 이 병자는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궁극적인 물음이 정작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그것에 주목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미 꽂혀있는 그 기대와 소망,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아쉬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회개가 나왔어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든 다른 방법들, 이미 거기에 꽂힌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거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방법, 주님이 살게 하시겠다는데 주님 외에 다른 것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판 베데스다에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 더 그 삶 가운데 가까이 가게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다른 것,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쉬워하고 나 못 살겠다, 나 못 산다라고 말하는 게 혹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가 다시 살려, 너 다시 살고 싶으냐? 라는 이 물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 병자는 주님이 기적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 이 병자가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오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알았다고 해도 여전히 베데스다에 대한 온전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의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죠. 우리는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병자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더없이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다시 살게 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살게 하셨던 과거의 이력들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몇 번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부활의 삶, 하나님을 통해 부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신 그 조건과 상황이 죽을 뻔한 상황도 아니고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완벽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똑같은 물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하고자 하느냐? 내가 다시 살고자 하느냐? 십수년 동안 베데스다를 통해 살아보고자 했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어오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싶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물음을 하지 않으실 거라 여러분들 예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물어오실 거라 믿어요. 저는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님만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영원히 물어오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오늘 가운데 우리를 낫게 하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로 낫게 하시겠다는 그 물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거 못 듣는다면 이유는 38년 된 병자의 이유와 같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만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아예 없거나, 둘째, 하나님을 대신해 이미 나로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다른 베데스다와 같은 믿음의 근원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자에게도 긍휼한 은혜로 그에게 나음을 물어오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찾아올 수 없다고 믿는다면 정말 우리 오늘 회개해야 하죠. 하나님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히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물어오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다시 살고자 하느냐? 그때에 주님으로 다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 주님으로 다시 사는 그 삶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요,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예배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몰입해 있는 경쟁하는 예전들,
즉 은밀히 우리의 사랑과 갈망을 사로잡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삶에 대한 잘못된 전망을 지향하게 만드는 문화적 실천에 맞서는 대항적 형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예배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우리에게 이분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로 세상이 정의하는 좋은 삶에 대한 잘못된 전망을 자꾸만 저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끊임없이 강력하게 몰아가는 다시 사는 삶의 모든 세상적인 이유들과 원인들, 그것들을 세상보다 더 강력하게 저항하게 만들고 도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끝판왕으로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 죽어도 살아. 아니,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의 모든 것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 건 뭐예요? 죽어도 살아. 세상이 너희에게 정의한 어떠한 좋은 삶을 도전하도록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없으면 안 살고 못 사는 네가 아니라 너는 나 때문에 살아. 심지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설령 그게 죽을 만큼 힘든 삶이라도 너는 살아. 누구 때문에? 부활의 능력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과 조건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삶을 보장하는 그 어떤 말들보다 생생하게 들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데스다를 향한 또 다른 방법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물음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자세하게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일상 부활을 살라라는 책을 집필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부활의 의미를 간결하게 정의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들의 다시 사는 삶에 그 부활의 삶, 하나님께로만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직 그분과 그분의 능력에로만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원인을 거듭두기를 갱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두를 아우르는 믿음입니다. 먼저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역사를 알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로 후에 다시 완전한 부활로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동시에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를 통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라옵기는 먼저 이 부활의 현재적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께로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음을 영원히 물어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살 수 없었던 38년의 과거를 가진 병자에게도 물어오셨던 그 주님, 과거에 10수년에 살 수 없었던 이유와 원인이 있었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물어오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삶의 믿음이 그분만으로 보이시는 다시 사는 삶의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